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별로 반기지 않는 듯합니다. 제가 더 정성껏 다가가면 언젠간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그 제자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던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눈을 뜨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며 놓는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연은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자연스럽게 오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온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물을 가만히 두면 흐름은 저절로 방향을 잡는다. 하지만 그 물에 손을 집어넣어 이리저리 휘젓기 시작하면 흐름은 흐트러지고 맑은 바닥은 더 보이지 않게 되지.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에게 너무 매달리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된다. 집착이 되면 그것은 이미 인연이 아니라 속박이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마음 하나가 조금 내려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어서 끝없이 노력했던 적.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오히려 멀어지고 나만 외롭고 공허했던 기억 말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은 멀리서도 통한다. 그러나 지나친 마음은 눈앞에 있어도 닿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마음을 과하게 기울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심지어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그리는 인연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란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기 위해선 흙탕물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햇볕이 뜨거워도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답게 서 있을 때, 내가 억지로 구애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을 때 그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은 조용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마음을 쏟고 계신가요?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매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인연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가오는 것이다. 오늘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매달리지 않아야 인연은 깊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첫 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속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인연에도 매달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상대를 놓는 것이 두려운 까닭은 그대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그대의 존재가 상대의 인정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의존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조이고 낮추었던 순간들. 그 순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까봐. 그래서 마음은 조급해지고 행동은 과해지고 결국 나다움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물에 비친 달처럼 자신조차 알 수 없는 그림자를 쫓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스스로가 빛이 된다. 매달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빛을 잃습니다. 흔들리는 연못 속에 달빛을 보려 하듯 나의 가치를 상대의 인정 속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연은 애써 쫓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바른 방향을 향할 때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꽃에 벌이 찾아오듯 좋은 향기를 내는 존재에게는 굳이 나를 봐달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매달리며 마음을 소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면의 빈자리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상대의 사랑이나 관심으로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오직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아 줄 때만 비로소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달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보아라. 마음을 숨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꺼내어 햇살에 비춰보아라. 그대가 애써 누군가의 사랑을 구할 때 그 마음 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신뢰가 빠져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붙들어라. 그대는 그대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 하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으셨나요? 한마디 칭찬에 들뜨고 한마디 무관심에 우울해지는 그 반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치지 않으셨나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마음속에 말을 걸어보세요. 나는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인연에 매달릴수록 인연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달림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고 그 두려움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나부터 편안해야 합니다. 나부터 나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따뜻하고 안정된 에너지가 상대에게도 전해져 진정한 인연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가만히 풀을 뜯고 있던 사슴떼가 멀지 않은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슴들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을 보면 도망가던데 오늘은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요란하지 않으면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편안해지는 법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지요? 말도 많이 하지 않았고 뭔가 특별한 행동도 없었는데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애써 끌어당기지 않아도 인연은 저절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재 자체가 편안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침착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 곁에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맺고 싶다면 말로 설득하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애써 보이려 하기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늘 인연이 잘 생기지 않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매사에 예의도 바르고 도움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깊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데 왜 제 곁에는 늘 사람들이 금세 떠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을 위해 돕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돕는가? 남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애씀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 두려움은 인연을 멀어지게 한다. 진정한 인연은 두려움이 아닌 여유에서 온다.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 그 속에서 인연은 자란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주길 바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지는 않으셨나요?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내 진심을 속일 수 없듯 상대도 내 의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 맞는 말이지만 그 진심이 기대와 불안으로 덧칠되어 있다면 그 또한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심을 갖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은 이유, 내가 이 관계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유도 함께 존중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매달리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데 있지 않다. 그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곧 그대의 곁이 되게 하라. 말 많고 행동 많다고 인연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진심이 있고 애쓰지 않지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결국 오래 남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시나요? 아니면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게 만들지는 않으시나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짜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사바티의 제자들과 함께 밭두렁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엔 이미 많은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다녀간 장사꾼의 자취,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닌 흔적, 그리고 어제에 비해 눅눅해진 흙의 질감까지. 부처님은 그 길 위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지나간 사람이 많지만 모두가 같은 길을 본 것은 아니다. 그대들은 이 길을 어떻게 보았느냐?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흔적만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땅이 눅눅해져 있다는 것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지났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깊이와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인연은 서로에게 평생을 남기고 어떤 인연은 흔적조차 없이 스쳐가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애씀이 아니라 간결함입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감정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인연은 함께 있어도 편안한 인연입니다. 굳이 애써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그런 인연을 오래 기억하고 그 사람 곁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실제 있었던 한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늘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으면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이 서운해할까봐 눈치를 보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의 곁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좋은 인연을 오래 이어가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그 제자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가지를 강하게 쥐어보아라. 제자가 힘껏 손에 쥐자 나뭇가지는 구부러지다 부러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볍게 쥐고 걸어보아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가지를 손에 올려놓고 걷자 그 가지는 부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인연은 바로 이 가지와 같구나. 너무 세게 쥐면 부러지고 너무 놓치면 멀어지고 가볍게 올려놓는 손 위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법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인연을 오래 지키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줄이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표현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되 진심은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곁에 있어도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부처님은 인연을 맺는 데에도 또 인연을 이어가는 데에도 과한 애씀은 필요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은 늘 고요하게 전해지며 그 고요함 속에서 인연은 스스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얻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게 하려면 내가 먼저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사람은 결국 편안한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오늘 혹시 너무 지쳐있는 인연이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말을 줄이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걸 내려놓고 존재만으로 전해지는 신뢰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진짜 인연이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다와 함께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산책하듯 발걸음을 옮기던 두 사람 앞에 작은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못가에선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 버드나무 가지로 표면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흐려져 있었고 그 여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꾸만 물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여인처럼 저도 인연을 만들기 위해 많이 애써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시고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물이 왜 맑지 않은지 아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꾸 물을 건드려서입니다. 그래, 맞다. 그 물은 잠시 그대로 두면 자연스레 가라앉고 다시 맑아질 것이다. 인연도 그렇다. 애써 잡으려 하면 흐려지고 기다리면 맑아지는 법이다. 여러분, 어떤 인연은 만들려고 다가가는 순간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좋은 사람은 내가 노력해야 붙잡을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고요함 속에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나가 좋은 친구와 연인을 만들고 싶어 모임마다 나가고 연락도 자주 하고 자신을 내보이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곁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을 보여주는 데만 급급했고 상대의 고요한 흐름을 기다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내가 기다린 만큼 자라고 내가 기다려준 만큼 깊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조금은 거리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서기보다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말 걸고 먼저 감정을 건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인욕에서 시작된다. 인욕은 기다림이며 기다림은 지혜의 첫걸음이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이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애쓰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멈춰보세요. 그 사람의 말없는 침묵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머뭇거림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려주세요. 기다림 속에 담긴 배려가 인연을 싹 틔웁니다. 애씀보다 배려가 속도보다 여백이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물처럼 흐르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 바람처럼 머무르되 바람을 가두지 않으려는 마음. 그럴 때 비로소 인연은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붙잡고 있나요? 혹은 붙잡고 싶은 마음에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그 손을 거두어 보세요. 그 손을 거두는 순간 비로소 상대는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인연을 한층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한 무더운 여름날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한 제자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애써도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더 애쓰게 됩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멀어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동안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꽃을 꺾으려다 꽃잎을 다치게 하고 향기를 담으려다 손바닥을 비우는 이와 같구나.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인연은 애씀에서 오지 않는다. 그저 자신을 다듬고 고요히 머무르며 상대를 기다리는 이에게 인연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은 노력해서 붙잡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락하고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가꾸고 감정을 숨기곤 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닌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미지에 끌리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상대는 혼란을 느끼고 서서히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며 가장 오래가는 인연의 조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억지로 유쾌한 척, 성실한 척, 인정 많은 사람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늘 지쳤고 모든 인연이 자신을 이용하고 떠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을 한없이 편안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그저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인연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이구나. 자신이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진짜 인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먼저 멈춰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보내는 메시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이 닿는 데서 오고 억지로 묶은 끈은 언제든 끊어지는 법이다. 세상의 모든 끈은 부드러워야 단단해지고 유연해야 오래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연, 혹은 맺고 싶어 애쓰고 있는 인연이 진짜 소중한 인연이라면 붙잡지 말고 편안히 앉아 기다려보세요. 그 기다림은 무의미한 멈춤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당신의 성찰, 당신의 진심, 그리고 당신의 여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상대에게 진짜 끌림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인연이 있다면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그 물러남이 진짜 가까워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연은 흐름입니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스스로 빛나면 됩니다. 그 빛은 반드시 누군가의 길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연을 손으로 쥐려 하지 마라. 쥐려 하면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펴두면 구름처럼 따라오느니라. 스승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연, 그 인연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요?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맺은 인연은 쉽게 버리지 않지만 노력으로 붙잡은 인연은 쉽게 놓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만 억지로 묶인 관계엔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 언제든 마음 기댈 사람, 내가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줄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그런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면 그제야 진짜 사람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에게 집착하지 말고 누구에게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도 마세요. 인연은 흘러들어옵니다. 그 흐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끝까지 곁에 남아준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붙잡은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붙잡은 적도 없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었고 말을 아꼈고 그저 함께 머물렀을 뿐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붙잡지 않고도 기대지 않고도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면 말이 필요 없다. 붙잡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말보다, 어떤 선물보다, 어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이 담긴 인연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의 제목처럼 인연은 애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바라보며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해주고 비난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러분 곁에 머물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모두
타고난 인연보다는 지금 만들어가는 인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인연을 맺기 위해 굳이 애쓰지 마세요. 오늘 내가 진심을 다한 하루를 살았다면 그 하루가 내일의 인연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내가 맺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소중한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애썼던 인연, 놓쳤던 인연, 그리고 머물러 있는 인연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분께 위로와 감동이 닿을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말 한마디가 인연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인연을 죽인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마음 가볍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